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6월 19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토요일 6월 한 달은 토요일에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코로나 중에 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토요일 새벽에 오셔서 같이 예배당에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장면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 위를 걸어서 신비롭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정도 놀라는 일 정도가 아니라 7가지 표적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의도하는 바가 있는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고 오래된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사건과 마찬가지로 물 위를 걷는 것은 표적 중에 하나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 고난 중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미 날은 저물어 어둡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다, 풍랑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나 풍랑이나 이런 모든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제자들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이지만 일상적으로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 한가운데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고난을 모르는 척 하지도 않고 실제로 모르고 있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 나타나시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죠. 마치 바다를 건너서 누군가 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본 적도 없는 일이므로 유령이지 않을까 하고 놀랐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시기도 하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 고난을 도우십니다.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가장 먼저 그들을 휩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이나 바람을 조용히 하고 잠잠히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연, 바람을, 바다를 고요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모두 바람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는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것들을 명령하여서 통치하셔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 해결해 주신 장면이지요.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바다를 건널 때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은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때로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것처럼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정도의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난 중에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은 삶의 존재 양식이라고까지 해요. 고난이나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이나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더 이상 고난이나 두려움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톱밥 창고를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하루는 창고에 들어갔다가, 톱밥이 많이 쌓여 있는 창고에 들어갔다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 비싼 시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아무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그들이 모두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그 조그마한 한 소년이 그 창고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잃어버린 시계를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하니 창고에 가서 나는 분주하게 날뛰지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랬더니 조용하게 시계 바늘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곳에서 시계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야기를 암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고난을 당하면 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혼란스럽죠. 입에서도 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도 요란하죠.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내 고난도 아시고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도와주실 것을 안다면, 마치 그 소년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도 때로는 잠잠히 견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소리가 들리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두려워할 만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파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 바다를 만드시고 그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우리가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안심하라 하는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그때 안심하라, 이것은 용기를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 용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 여전히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더 이상 고난이나 두려움 문제될 것이 없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고난까지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이 어떤 모양일지라도 고난 중에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또 그 고난 중에 그 현장에 찾아오시고 또 보고만 계시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라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용기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위를 걷고 또 바다를 조용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 고난에 지고 고난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고 도착하게 하신다. 이것은 피난처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바다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곧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간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험 중에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원래 가고자 했던 처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다.
도착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 영접하였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가려던 곳에 도착했다라고 하죠. 마태복음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 안심이 용기를 가지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위험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용기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택하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풍랑 속에서 또 내 인생 중에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하는 것은 배로 맞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여전히 도우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소망의 항구로 피난처 되시는 그 소망의 항구로 도착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처음 가고자 했던 목적지 피난처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 찾아오시고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뿐 아니라 목적지까지 피난처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을 읽는 중에 각 10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 아픔, 고난, 고통 다 아시지요? 그거 다 아시는 하나님, 지금 내 고난의 배중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목적지 소망의 항구되는 하나님의 피난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오셔서 지금 보고 계시고 도우시는 중이시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고난 중에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바라보며 내 목숨과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동행하시고 피난처까지 인도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전능하신 권세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그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용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항구 피난처에 이르기까지 주님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토요일 새벽이지요. 내일 주일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